저희 2021년도 이제 구약 통독을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24분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요, 24분이 이제 스태프들과 함께, 우리 짱님들과 함께 이제 모두 총 29분이 이제 같이 이제 구약 통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16주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네, 저희 이제 오리엔테이션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통독도 있고 또 챕터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권별로 공부할 수도 있고요. 또 장별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인물별로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주제별로도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생명의 삶으로 그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또 1대1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학영삼이나 또 제자반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이제 통독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알아가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그 공부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통독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통독은 성경의 전체 숲을 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 전체 이렇게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숲을 전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바로 통독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숲이 있고 여기는 호수가 있고 여기는 사막이 있고 이렇게 맥을 또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큐티 같은 경우는 몇 절을 가지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큐티는 전체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어떤 나무인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큐티거든요. 그래서 큐티의 장점도 있고 다른 그 공부하는 방법의 장점도 있지만 통독은 전체 성경의 맥을 뚫고 또 숲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구약 통독을 통하여서 구약의 전체 숲과 전체 맥이 잡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구약 통독을 신청을 하셨잖아요. 왜 여러분들 구약 통독을 신청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나 구약 통독 좀 했어. 구약 통독 몇 번 했어. 여러분들이 자랑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나 통독 뭐 100번 했어. 나 통독 평생에 뭐 30번, 40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랑하시는 분들 경우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읽을까?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가 우리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이제 구약을 통독하러 오셨고 내일부터 성경을 읽으실 텐데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고 또 선포하고 저희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고요. 또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목적은요, 읽고 선포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실천한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하브루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예시바 도서관이라고 지금 그 유대인들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면 하브루타라는 그런 공부의 방법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모세오경, 토라라고도 하죠. 토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한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끌벅적한 거 아니면은 조용한 거. 지금 그림만 봐도 제가 영상을 지난번에는 보여줬는데 시간 관계상 영상은 빼고요. 이 그림만 봐도 시끌벅적한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둘이 지금 짝을 지어서 이렇게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경청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하브루타인데요. 이 지금 도서관, 조용한 도서관이 아닌 유대인들의 그 방법의 도서관은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런 그 하브루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도서관의 광경입니다. 여러분들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공부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조용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대학 그 도서관 또 그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학교 그 교실의 광경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만 말씀을 하고 학생들은 듣고 받아 적고 그러한 광경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은 듣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린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뭐냐면요, 바로 주입식 교육의 현실은 듣고 공부하고 시험까지는 잘 보지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브루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데요. 아까 예시바 도서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방법인 하브루타는요. 하브루타의 정의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하베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친구, 짝, 동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둘이 짝을 이뤄서 하브루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방법은 두 사람이 이제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또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 그러니까 싸우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질문하고 경청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방법들,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이 하브루타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공부 방법이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퍼센테이지로 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똑똑하다라는 것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의 방식으로 공부하면 똑똑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 학원을 열면서까지 굉장히 지금 성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 잘못된 하브루타는 뭐냐면요, 그냥 똑똑해지기 위한 것, 똑똑해져서 이렇게 하면 똑똑해지겠지, 그리고 서울대 뭐 스카이대에 가겠지, 뭐 아이비리그에 가겠지, 그러한 엄마들의 바램으로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기본적인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똑똑해지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브루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로 토라,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브루타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브루타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공부도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더라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부모의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쉐마의 말씀이죠.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그들의 말씀의 토대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이 쉐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너가 지켜서 행하고 그것을 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가르치고 집안 어느 곳에든지 그 말씀이 보일 수 있게끔 또 많은 사람들과 강론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또 그 같은 그 유대인 교인들과 같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말씀을 질문하고 또 경청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적으로 자기의 삶도 신앙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는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는 유대 종교를 따르지는 않지만 이 방법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브루타를 설명하는 이유는요, 저희 구약 성경 통독에도 이 하브루타 방식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진행해 나아가고자 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 하브루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학습 효과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나 어떤 강의를 듣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강의를 하는 것을 듣고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몇 프로가 남느냐? 5%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95%는 무슨 말 했는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읽으면은 그래도 10%는 머리에 남는다고 해요. 듣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시청강으로 이렇게 수업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화면을 통하여서 영상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20%가 여러분들 머리에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범의 강의를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범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30%가 남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는 그 주입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단으로 단체로 토론을 하게 되면은 50%가 여러분들한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75%가 또 여러분들이 직접 말로 어떤 주제에 관하여서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90%가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브루타와 이 말로 설명하기 90% 남는 것을 합하여서 구약 통독을 실시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룹에 이제 가서 질문을 하나씩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제 16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16가지의 구약에 관해서 16가지의 질문은 여러분들 것으로 90%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통독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먼저 성경 말씀을 내일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읽고 이제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지만 소리내서 읽게 되면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읽어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통독이라는 것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숲을 보고 또 큰 맥을 뚫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큐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너무 깊게 머무르지 말고 그냥 성경 전체의 숲과 맥을 잡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못 넘어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는 숲과 맥을 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 맨 그 교재의 맨 뒷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교재의 맨 뒷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16주 동안에 읽을 분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 지난 구약 통독을 월요일 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안 바꿔놨네요. 처음에 우리가 읽을 분량은 목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주일, 월, 화까지 이렇게 6일 동안 읽게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내일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세요.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이에 이렇게 표시를 읽었다는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후에 그룹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 그룹방에 항상 아멘이라고 읽으시면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요. 구약 성경 통독반 질문과 암송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 가지의 제가 이제 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올려드리게 됩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읽으셨잖아요. 그럼 제가 화요일 날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일 날 이것을 이제 수요일 날에 읽는 시간이 없으니까 수요일 날 이것을 공부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그 강의 후에 그룹 미팅을 할 때 그때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한 문제 발표를 하시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송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되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암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내일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창세기 말씀을 읽게 되거든요. 1장부터 50장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암송 구절 한 구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송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짧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거 짧은 거 선택하셔도 되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창세기 말씀에서 이 말씀은 내가 항상 암송하고 싶었다. 그 구절을 선택해도 돼요. 아무거나 한 구절만 선택해서 그룹 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제 그룹 발표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암송 하나씩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매주 수요일 날 강의 후에 그룹이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줌으로 만나도 되고요. 또 구글 듀오로 만나도 되고 구글 미트도 있다고 그래요. 미트로 만나도 되고요. 이거 화면으로 만나기가 조금 어려우신 그룹은 카톡 콜 전체 그 콜로 만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있는 그런 짱들이 알아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제 선택한 거를 발표를 하시고요. 또 암송 한 구절을 또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하신 다음에 이제 그룹 미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이제 서약서가 있어요. 서약서. 네, 그래서 1번 그 구약 통독 성경반 서약서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1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나는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네. 2번 시작. 나는 매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3번 나는 매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4번 나는 16주 동안 강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네, 강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빠지면요, 그 다음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5번 나는 매주 한 구절 암송하겠습니다. 아멘. 6번 나는 매일 내 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후에요, 짝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의 그 16주 동안에 원래는 대면을 하게 되면은 그 하브루타를 하게 될 짝인데,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요, 이 하브루타가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짝을 위하여 전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번 시작. 나는 리더와 그룹장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네, 16주 동안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룹 짱님들과 또 그 리더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또 16주 동안에 또 잘 마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 네, 위 내용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름, 여러분들 이름, 네, 적으시고요. 거기에 이렇게 서명해 주세요. 네, 다 하셨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호예요. 구호는 그 앞에 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먼저 선포해요. 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나는 선포하고, 나는 실천한다.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구호 준비를 해요. 제가 구호 준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야 이렇게 하면 돼요. 구호 준비. 야, 나는 읽고, 나는 선포하고, 나는 실천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구호 준비는 제가, 야는 같이. 제가 나는 여러분들 읽고, 나는 여러분들 선포하고, 나는 여러분들 실천한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아멘은 같이 아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16주 동안에 계속 맨 마지막에 구호를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네, 그룹을 이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룹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요, 성경에 이제 그 히스토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2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his story예요. his는 그잖아요. 그의 이야기. 역사라는 것이 히스토리잖아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은 his story에서 나왔어요. 그의 이야기인데 바로 누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 세계의 지금 히스토리,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BC와 AD를 나누잖아요. 히스토리가. BC는 뭐냐? Before Christ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네, 그렇죠. 바로 창세 전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BC가 되는 거예요.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뭐냐? 안노 도미니. 도미노. 그래서 안노는 뭐냐면 이어예요. 해. 예, 어떤 해? 도미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해. 안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 그래서 AD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D 2021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지 2021년 정도가 지난 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와 AD로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총 66권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은 성경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나누고 추려서 66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신약은 27권. 그래서 구약이 3, 9, 27.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39권과 27권에서 66권이 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저자는요 40여 명의 저자가 되거든요. 그 몇 년 동안 쓰여졌느냐? 약 1600년간이나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 모세가 BC 1500년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AD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AD 95년 정도에 썼는데요. 토탈 한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신약과 구약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333개의 예언들이 구약과 구약이 맞춰지고 있고요. 또 구약과 신약이 맞춰지고 있고 지금도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33가지의 예언이 들어맞을 확률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요. 333가지의 예언이 들어맞을 확률은 나눠줄 수가 없고요. 단지 8가지의 확률만으로도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어떤 아기가 태어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아기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몇 시에 태어날지, 키는 몇 센치로 태어날지, 또 머리카락은 몇 개로 태어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8가지만 어느 누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해가지고 그것이 맞을 확률, 그것이 바로 10의 17승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나누기 10의 17승이니까 1,000,000,000이 17개. 그러면은 0.00000000000이 17개 1. 그러니까 너무 불가능한 바로 수치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미국의 가장 넓은 땅이 텍사스잖아요. 텍사스에 동전 쿼러 있잖아요. 쿼러를 60cm 한 이 정도 되겠죠? 60cm를 텍사스 주 전체에 다 깔아요. 깐 다음에 누군가가 쿼러 하나에 X 표시를 해요. 그리고 랜덤으로 그냥 거기에다가 떨어뜨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한 번에 X가 돼 있는 쿼러를 한 번에 찾을 확률, 그것이 바로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에요. 그 넓은 텍사스 지역의 60cm 쿼러에 한 번에 찾을 X된 표시가 있는 것을 한 번에 찾을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면 바로 8가지만 예언을 맞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불가능한 수치인데 333가지의 예언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들어맞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자는 바로 1600년간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지만 저자는 누구다? 한 사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전체적인 주제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의 관점은요, 가장 대표적인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네, 많은 이제 성경, 여러분들 90일 성경 통독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성경 파노라마, 또 성경이 읽어진 애가,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알려진 그 성경 통독 방법이거든요. 네, 이런 이제 통독책들에서 또 통독책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경의 관점은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평신도 때부터 성경 통독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숲을 보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닌 조금 더 쉬운 관점으로 가보자.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관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뭐냐면,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요소는 바로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먼저 국민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 아담과 하와가 국민이었고, 또 영토도 에덴 동산 퍼펙트했고요, 완벽했죠. 그리고 또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말미암아 유혹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이제 돼버렸잖아요. 그 범죄한 인간에서 나온 인간은 다 모든 인간이 이제 범죄한 인간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가인, 첫 번째 살인자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국민을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그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범람했어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때에 홍수로 다 멸망을 시키셨잖아요. 노아를 통한, 노아와 8명이 남았어요.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의 식구가 남았는데, 그러면은 노아의 8명의 식구는 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도 계속적으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바벨탑까지 세우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보고는 언어를 흩으시고, 언어를 그 다른 언어를 주셔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죄악된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셔서 국민으로 세우기 원하셨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삼으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굉장한 이제 죄악들이 만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까지 흘러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피로 구속을 받게 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이에요. 영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영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가나안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그 조그만한 그 땅에 하나님이 구속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그 정착을 시킨 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가나안으로부터 그 이제 전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어떻게 유대에, 예루살렘 유대에, 그 다음에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번져졌죠. 그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어디까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지금 또 계속적으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이 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은,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죄를 씻어주다, 갚다,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값을 주고 치루다, 그런 뜻이 이제 구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값을 주고 치러주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읽게 되니까 이 숲을 전체를 보지를 못하고 계속 그 한 절 한 절 그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 보니까 전체 맥을 뚫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는 원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표적인 원시복음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그 뱀은 사람의 그 뒤꿈치, 발 뒤꿈치만을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짓밟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원시복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기가 되게 쉽죠. 그런데 모든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으려고 보니까 잘 읽혀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쉬운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순종은 말씀을 지켰느냐, 법을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을 행했느냐, 그랬으면 생명과 축복과 새 예루살렘,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뚫려지게 되죠. 그리고 불순종을 했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악을 행했으면 사망과 저주, 또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쉽게 이렇게 뚫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통독을 하는데요. 신약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구조는요. 4, 1, 13, 8, 1 이런 5기둥이 있어요. 4, 1, 13, 8, 1. 4는 뭐냐? 바로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역사서 1, 한 권밖에 없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 13권이거든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이 나와요. 그리고 일반 서신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히브리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8권, 그 다음에 예언서는 마지막 한 권, 요한계시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4, 1, 13, 8, 1. 사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예언서 1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5기둥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 사복음서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신약 성경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썼어요.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인들, 믿지 않는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는데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주기 위하여서 썼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3가지의 그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와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래서 성령을 받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과 또 이제 그 사마리아, 또 고넬료, 또 이렇게 복음 전도가 이방인들에까지 흘러져 가는 거, 박해, 또 박해를 통하여서 디아스포라가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중요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 전도 여행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4차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되고, 이제 바울 서신의 그 13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여러 바울이 전도한 그런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 데가 없는 갈라디아서를 껴넣어요 거기에. 그리고는 이제 세 개의 그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 사람한테 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유다서, 빌레몬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울 서신 13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서신은 이제 8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론서인 히브리서를 맨 앞에 놓으세요. 강론서 다음에 이제 행해야 되는 야고보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마지막 유다서를 놓으면은 일반 서신 8개가 완성이 돼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예언서로서 마지막 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이 4, 1, 13, 8, 1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구약은요. 구약은 기둥이 5, 12, 5, 5, 12 조금 더 쉽죠. 그 신약보다 5하고 12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5, 12, 5, 5, 12. 한 번 더 시작. 5, 12, 5, 5, 12. 5기둥을 볼까요? 첫 번째 5는 뭐냐? 바로 모세 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12는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2가지 5가 나오죠. 그 다음 5는 시가서예요. 또 그 다음 5는 대선지서, 마지막 12은 소선지서. 그래서
5, 12, 5, 5, 12 모세오경, 12 역사서, 5 시가서, 5 대선지서, 12 소선지서 그렇게 해서 기둥이 됩니다. 자, 모세오경 해볼까요? 모세오경 시작.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네, 그렇게 5, 12, 5, 5, 12 여러분들과 같이 16주 동안 계속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의 5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토라죠. 이게 바로 모세오경 5권이 됩니다. 역사서를 볼까요? 역사서 12권을 언제 외우지? 근데 여러분들 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3권을 묶으세요. 뭐라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3권을 묶었죠. 그 다음에 상하 3개가 나와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묶으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3권 묶어 3개 묶었죠. 그 다음 마지막 3개 묶으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여러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3권을 묶으세요. 그러면 역사서 12권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부터 3권 묶음. 뭐 3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쵸? 그 다음에 상하 3개 시작.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게 해서 역사서 12권이 끝났습니다. 시가서는요, 욥기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욥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편, 네, 시편. 그 다음에 솔로몬이 쓴 3권,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하면 5권이 끝나죠. 욥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욥기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해서 시가서가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저 그림에서 보면은 예언서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언서가 17권인데 저는 이 예언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 대선지서는요, 이사야,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붙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는 왜 대자가 붙었느냐?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 이사야 뭐 그런 게 아니라 책이 양이 많기 때문에 분류를 대선지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그렇게 해서 대선지서 됐죠. 소선지서 12권. 와, 이거는 뭐 읽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말도 잘 안 나오는 생소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호세아는 뭐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오바댜 뭐 이런 거는 막 못 들어보고 막 나훔 뭐 이런 거 좀 어려운데 12권의 소선지서도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호세아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로 끝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네,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하박국, 스바냐,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12권이 바로 이제 소선지서가 되겠습니다. 호세아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난다. 네, 그래서 5, 12, 5는 모세오경, 12는 역사서, 5는 시가서, 5는 대선지서, 12는 소선지서. 그렇게 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구분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10가지 시대적인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가지도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시대예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창조 시대가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족장 시대가 열려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한 출애굽 시대가 열려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가나안 땅이 정복되잖아요. 그래서 정복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열려요. 12명의 사사. 그리고 나서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열려요. 통일 왕국 시대 다음에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그래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우리나라처럼 분열이 되죠. 그게 바로 분열 왕국 시대예요. 분열이 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죄를 범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잡혀가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나중에 잡혀가요. 이게 뭐냐면 포로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어요. 아무도 말씀에 나타나지 않은 암흑기, 침묵 시대. 바로 이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시대의 구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창조 시대죠. 창조 시대의 4가지는 창조했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바로 4가지 사건이 창조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족장 시대는 BC 2000년 정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끝까지가 족장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욥기, 시가서에 있는 욥기가 이 족장 시대에 포함이 돼요. 세 번째 출애굽 시대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모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게 바로 BC 한 150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권의 책, 이 바로 출애굽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죠. 또 40년 동안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에. 그 다음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 40, 120년 동안 살다가 모세가 죽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 시대고요. 출애굽 이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죠. 누구를?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착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그게 바로 정복 시대예요. 정복을 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게 돼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죽으면서 유언처럼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은 어떡할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죄를 범하게 돼요. 그 죄가 범람을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게 되죠. 그 미디안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벌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사사를 보내요. 몇 번? 12번.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죄, 벌,
부르짖음, 사사, 이것이 바로 12번 반복이 되는 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최근 사사기와 룻기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의 12명의 사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사사, 13번째 사사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한나가 낳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막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왕을 줬어요. 누구를? 맨 처음 사울을, 그 다음에 40년, 그 다음 다윗을, 그 다음 40년, 그 다음 아들 솔로몬 40년. 그래서 40, 40, 40,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시작이 돼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범죄를 하게 되죠. 이방 여인을 많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 120년밖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무엘, 상하, 또 역대상, 또 시편. 시편은 다윗이 73편이나 지었기 때문에 시편이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까지 또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었죠. 그래서 요 전체적인 말씀이 바로 통일 왕국 시대에 일어난 말씀들이에요. 통일 왕국이 된 다음에 솔로몬 때문에 이방 여인들, 이방 신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때 분열 왕국이 돼요.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데리고 남유다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신복은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분열 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20명의 그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들이 모두 다 악한 왕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8대 12, 8명의 선한 왕과 12명의 악한 왕이 있었어요. 조금 더 늦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언제 이제 망하게 되냐면은 930년에서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열 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망하게 됐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BC 721년에 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포로 시대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혼혈 정책을 해서 아수르가 반은 끌고 가고 반은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 보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펴요. 이제 포로 시대는 언제를 얘기하냐면은 BC 586년, 바로 남유다가 망한 때부터 포로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로 시대는 BC 586년부터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 또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많이 선포를 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에 쓴 책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열리는 거죠. 포로 시대는 이제 BC 605년부터 BC 538년 포로 귀환 시대까지가 바로 포로 시대예요. 자, 포로 시대에는 에스겔, 다니엘이 이제 주로 그 책이 되는데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는 BC 605년.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끌려가죠. 그게 바로 BC 605년이에요. 1차.
2차는 BC 597년에 에스겔이 제사장이 끌려가요. 여호와긴 왕과 함께. 예. 그 다음에 3차로 끌려가는 그것은 뭐냐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BC 586년에 이제 망하잖아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 그것이 바로 3차 포로 시대예요. 1차, 2차, 3차. 1차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3차는 망해서 시드기야. 그게 이제 포로 시대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에스겔과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다니엘이 읽고 금식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진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렸어요. 포로 귀환 시대는 BC 538년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BC 444년까지 성벽 재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요 인물은 에스드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리고 소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도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는 먼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게 해요. 성전. 언제? BC 538년 고레스 칙령 때.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BC 458년에 에스라가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켜요. BC 458년에 성전이 건축되고 한 80년 뒤에 그게 바로 2차 포로 귀환이에요.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좀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닥사스다 왕 때. 이때가 바로 BC 444년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포로 귀환 시대예요. 1차 스룹바벨 성전 재건, 2차 에스라 영적 각성운동 제사장이니까, 3차 느헤미야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신약이 쓰여지기 전까지 400년, 그것이 바로 침묵시대. 이것이 바로 10가지의 구약의 시대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성경과 5대 제국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수르가 왜 중요하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이에요. 아수르부터가 이제 대제국이 형성이 되거든요. 나중에 지금 이제 저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키느냐? 바벨론이 왜 중요하냐?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키느냐? 페르시아가. 페르시아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니까. 또 헬라는 페르시아는 포로 귀환 시대가 더 중요해요. 헬라는 왜 중요하느냐? 헬라는 침묵기. 그러니까 신약 시대 전에 400년 동안에 헬라와 로마 시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대의 그 제국을 여러분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와 로마까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아수르 지도예요. 아수르 그 빨간 표시, 이것이 다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더 이집트까지 더 먹었어요. 크게. 이게 바벨론 지금의 현재 땅, 쿠웨이트, 그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여기 다 이집트까지 다 먹었죠. 네. 페르시아는 더 커졌어요. 저쪽 동쪽 아시아 그 땅까지 다 갔어요. 그 이집트도 더 크게 먹었죠.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났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는 먹지 못했어요. 페르시아가. 근데 이제 헬라는 더 커졌죠. 누구를 통하여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근데
네, 로마는 완전 대제국을 이뤘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유럽 거의 다 통틀어서 다 먹었죠. 네, 로마, 이탈리아 보이시죠? 중간, 그다음에 북유럽, 그다음에 오른쪽 그 이스라엘과 다 아시아까지 다 먹은 거를 로마가 볼 수 있어요. 네, 이 그림 여러분들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남는 거 이 표 이거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요거를 여러분들 16주간 계속 나누거든요. 이제 아까 나눴던 거예요. 나눴던 건데, 자, 52, 50이잖아요. 자,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역사서 12. 그 다음에 여기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여기 보라 색깔로 10편 이게 여기요. 여기가 시가서 5. 그 다음에 다시 5 대선지서는 빨간 글씨로 된 거.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그 다음에 대선지서, 나머지 소선지서.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이게 소선지서예요. 52, 52. 이거는 왜 해놨냐면요. 이제 시대순이에요. 시대순. 그래서 10가지, 9가지 침묵시대 빼놓고 9가지가 여기 다 나와요. 자,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여기는 5가지가 모세오경이잖아요. 근데 여기 맨 위에는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은 역사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넣어놓은 거예요. 레위기는 법이잖아요. 흐르지 않아요. 신명기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밑에 넣어놓은 거예요. 민수기 밑에. 그래서 창세기에 2가지 시대 분류가 있죠. 창세기는 창조시대, 그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욥기가 이 그 족장시대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를 통한 출애굽.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3개로 묶으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는 뭐예요? 정복시대. 사사기와 룻기는 무슨 시대? 사사시대. 12명의 사사.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정복시대,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 통일왕국시대. 누구?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사무엘상과 하, 역대상, 시편. 누구 이야기? 사울과 다윗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역대하 10장부터 끝까지 36장까지는 분열왕국시대. 됐죠?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왕국시대에는 많은 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망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왜냐하면 죄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네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대선지서 중에서 이사야, 대표적인 거 이사야. 그쵸? 예.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사야, 호사야, 아모스, 요나, 미가는요, 요 라인은 약 740년에서 760년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앞서는 거는 요엘 800년, BC 800년. 오바댜는 BC 840년. 나중에 제가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하죠. 그 다음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에게 선포한 메신저 나움, 하박국, 스바냐 3개로 묶어요. 나움, 하박국, 스바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나움, 하박국, 스바냐가 남유다에 선포를 했어요. 물론 나움은 아수르에게 선포를 한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멸망 여기 맨 끝에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BC 721년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멸망하면 무슨 시대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포로 시대. 자, 포로 시대는 두 개.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이 먼저 나와요. 시대순으로. 왜냐하면 1차 BC 605년. 에스겔은 2차 BC 597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먼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놨어요. 이게 무슨 시대? 포로 시대. 일단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서 70년 만에 귀환했죠. 포로 귀환 시대. 자,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가 시대순으로는 중간에 껴요. 아시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소선지서 중에서 맨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세 개를 또 묶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19가지의 시대순 그리고 침묵기 들어가니까 10가지 시대순과 39권의 연대순으로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6주 동안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눈 감고 다 외우게 되어 있어요. 네, 저와 함께 하면 여러분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